주문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6장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5장에서는 우리가 영적 범죄인 그 영적 엄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영적인 엄행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자기 사람. 그렇죠. 자기 사람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속여 빼앗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것, 참 카피 안 했구나. 됐어요. 네, 자기 것 그렇게 삼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영적 엄행이라는 것은 이제 비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또 나눴죠. 자, 오늘 이제 9절하고 10절에 이제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그러면은 먼저 쓴 편지에 엄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엄행을 지금 의미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또 설명을 해요. 예,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엄행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까지 했는데도 세상 교계에서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육적인 엄행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참, 그렇게 이게 안 열릴까?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은 세상의 그런 엄행이나 그거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다. 참 답답하죠. 그거는 정말 진짜 감추어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 영이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거구, 뭐 극자, 뭐 세력이 서로 막 다투는데 이것도 보면은 서로 가려진 거예요. 네. 왜 가려져요? 거구는 거구 유튜브만 보고 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은 민주당 쪽의 유튜브만 보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가리워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이게 판단을 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영이 지혜로우면은 영적인 그런 일도 판단이 되지만은 세상 일도 우리가 좀 온전하게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말을 하고 누가 이 말을 하고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귀가 얇으면 안 되죠. 누가 그냥 이 말을 한다고 귀가 쏠깃해가지고 그렇게 따라 하다가는 이게 패가 망신하는 경우 많죠.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 나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기가 솔깃하죠. 그거 따라 하다가 다 망하는 사람 많죠. 예.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세상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귀지 말라 했어요. 사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은, 친구하고 사귀게 되면은, 친구의 것과 내 것과 서로, 나누게 되죠. 뭐, 물건도 서로, 야, 이거 써. 뭐, 하고 준다든지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친구의 말도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이 사귄다라는 말은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사귀지 말라 그러면은 세상에 범죄하는 자들하고 연을 끊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도. 그러면은 좀 완전히 세상에서 떠나야죠. 세상에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누구들이에요? 세상 사람 나기 싫어하면서 절간에 아주 깊은 산 중에 사찰 지어놓고 수양하고 그러죠? 예. 중국에 참 그 산이 좀 절경들이 많잖아요. 삐쭉하게 돼 있는데 그 꼭대기에 사찰을 지어놨더라고요. 나 그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 그냥 젓가락처럼 서 있는 그 산에 꼭대기에 사찰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데서 수행하면은 뭐 도가 잘 닦이나? 하늘하고 가까운.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뭐 그것도 말이 되네. 이제 옛날 그 유럽의 중세 시대 때도 수도원이 많았죠. 그 다 왜 그래요? 좀 세상과 떠나서 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서 수도원에 그렇게 들어가고 만들고 들어갔죠. 근데 그게 온전히 됐어요? 그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옛날에 그 유럽 시대 그 수도원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은 것 같아. 비리. 그러니까 많은 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똥통에 가면은 이상한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내 스스로 뭐 도를 닦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한 자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너희가 세상 밖으로 만일 그러하려면 이라는 말은 만약에 세상 범죄한 자들, 세상적으로도 범죄한 자들을 너희가 사귀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전도해야지 너희가 피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참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11절 갑니다. 만일 어떤 행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귀고 먹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먹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나오는 이 범죄들은 어떤 범죄들이에요? 영적 범죄죠? 10절에는 이 세상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10절에는 세상 범죄지만은 11절에 말하는 이 범죄들은 영적인 범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경성해서 그런 영적인 범죄, 그런 어명을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절의 그 범죄는 그 세상 범죄인데 세상 범죄는 교회 안에 그 영적 범죄의 표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건 많이 느껴져.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범죄를 우리는 또 깨닫고 깨어서 정말 경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나옵니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건 누구예요? 안 믿는 자들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어떤 선을 행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믿으라고
전도할 뿐이죠. 그래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그들이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바울은 신경 쓸 게 아니죠. 그러니까 it doesn't matter죠. 예? 아무 그냥 상관없는 말이고. 예.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영적 범죄가 있으면은 판단을 해서 너희가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제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갑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무조건 지옥불에 다 집어던져 버려요? 그 양심에 행함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도 참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도매급으로 선한 삶을 산 사람이나 또 세상적으로 그 다음에 악한 삶을 산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옥도 9만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옥도. 이거 참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이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지만은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천국도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백성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달아서 나간 사람의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참 헌신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치천사라고 그러죠.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치천사들인데 다 그것도 이 청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역도 다 세상 사람의 세상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참 믿어서 하나님 앞에는 못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예.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양심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참 악을 행한 자들은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 교계에서는 이분으로 나눠버리죠. 천국과 지옥 이걸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참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선하게 산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 같으면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악한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죠. 자기의 그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그랬어요. 자, 내쫓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1번 문제죠. 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라는 것인데 민수기 12장의 그 미리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민수기 읽어보셨어요? 네. 자, 민수기 12장 그 내용이 우리 경희자매님 뭐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가 부스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그 아론이 수근거리면서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줬죠. 네. 미리암이 문둥이가 돼가지고 네. 있는 거를 이제 모세가 여호와한테
기도를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살려달라고 한 그것의 대가가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수치를 당하다가 이제 되돌아왔을 때에 다시 받아줘서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7일 동안에는 그냥 진영이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아버지의 기다림이다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방탕하면서 나갔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늘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다림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1회 동안이란 말은 이제 최소한의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보낼 때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기간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여전히 교만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본인만 힘드는 거죠. 그건 쉽지 않다라는 일이 것이죠. 끝날 때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한다. 자, 근데 이제 문둥병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 미리암이라는 그 개인에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만하고 참 모세를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옛날에 유대인들, 유대교나 그 다음에 오늘날 세상 교계를 지금 예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만한 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미리암으로 대표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했죠. 모세에게 부탁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12절에 가면은 아론이 말하죠.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썩는다는 말은 영혼이 써서 더 이상 살이-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살이 썩었다라는 말은 지금 미리암에게는 독사의 독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독사의 독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독이 자기 지금 미리암의 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살이 썩는다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에게는 그 죄의 그 뿌리인 그 교만이라는 그 균이 지금 미리암에게 들어왔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는데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해요. 모태로부터라는 이 말은 재성이 유전이 된다는 거죠. 재성이 유전이 되어가지고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뭐가 죽어서 나와요? 영이 죽어서 나온 자 같이. 재성이 그러니까 유전이 되어가지고 영이 죽어서 나온 자는 그러면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속받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 영을 치료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균이 참 미리암에게 퍼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참 구속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14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 말을 해요. 자,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침을 뱉는다는 말은 모세가 침 뱉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비에게 그러니까 아비에게 침뱉음을 당한다는 그런 말은 미리암의 행동이 지금 그런 반역하는 행동이 지금 아버지에게 침을 받는 행위나 똑같다는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당하는 수치 그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침 받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 그런 수치를 모세가 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당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너에게 침을 뱉어도 아비가 침을 뱉어도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상당히 부끄럽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를 가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두라는 말은 이제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징벌을 하는 것이죠. 징벌을 하는 것인데 징벌을 할 때 확실하게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징벌을 하고 수치 중에서 지금 진 밖으로 쫓아냈으면 백성들은 그걸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지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치 중에서 해결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그만큼 잘못했나? 그렇죠. 내가 그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하고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거들어줄 사람을 구하죠.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죠. 내가 그게 뭐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자기는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갖다가 그렇게 아내로 취한 것이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맞죠.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이방인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취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이방인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예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하면은 이거는 원래 그렇네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암이라는 그 위치가 누이라는 그 위치가 미리암에게는 참 좋지 않은 조건이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하는 것을 다 따르죠. 다 따르고 하지만은 모세를 잘 아는 가까이에 있는 자가 도리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은 사실 수잔자매예요. 다른 지체들은 내가 말씀을 전거하면은 아멘하고 다 은혜를 받고 그러지만은 수잔자매는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말씀은 저래 전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자기 생각도 안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죠. 그렇지. 예수님도 고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신뢰를 못 들었죠. 이거 왜 그래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 나를 속속들이 모르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너무 또 경계하면 안 되죠.
그런 거 갖고 미리암의 서로-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니, 누나지. 누나지. 누나니까. 누이지. 그때 그러니까 강물에 뛰어보내고 아, 따라갔던 미리암이니까 누이죠. 그 언니죠. 누나죠. 누나. 아이자지.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암 같은 경우는 정말 더 하나님의 언어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 우리 지체들 뭐,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어음이 참 징벌하는 것은 지난번에 무엇이 징벌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징벌당하는 건 뭐가 징벌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그게 징벌받는 것이죠. 그 징벌받는 것은 옛자아는 점점점 죽어지고 우리가 영으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미리암 같은 원하는 경우에는 거죠. 이제 진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창피 다 당하고 자기는 어느 정도 그렇죠. 지게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 앞에 창피 당했는데 그래도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꺾였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럼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쉽지는 네. 않죠. 그러니까 힘뱉음을 하는 거죠. 미리암의 경우 같은 경우는 더 그냥 하나님의 언어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미리암의 입장이 참 불리한 조건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